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하나씩 역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참 빡세게 들었습니다. 막판까지. 사실 저 팀이 한 10개나 20개, 한 20개 팀이나 30개 팀이 오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20번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서 워낙 길다 보니까 거의 한 3시간, 2-3시간 투자하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 어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아침에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오늘 생생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유대인들 교회로 들어가고 또 오후에 또 일부 또 이렇게 제가 또 성질을 볼 텐데 오늘 저희가 나타니아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교회가 곳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에 대한 이 생생한 복음이 이 땅을 깊게 있게 강처럼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반도 얼마나 참 어두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언더워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그 기도문을 좀 넣을 데스크 오른쪽에 붙여놓는데 언더워드가 처음 와서 했던 그 기도가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술 취한 곳곳에 주막들이 그 당시 교회가 중심이 안 되고 주막들이 중심. 주막이 중심돼서 그게 동네 사랑방이 돼서 저는 거기서 모여서 술 마시고 거기서 주먹질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참 이렇게 또 보면 또 선남당이 있어가지고 또 선남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거기서 전화하고 참 이 조선 나라 그랬습니다. 말들 좀 그랬습니다. 그 구다 말이죠. 뭐 병들 가면 병원도 없고. 그랬더니 이 조선의 나라를 언더도 와서 보면서 아주 이 나라에 갔을 때 참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또 양놈들 이 호생이들 와서 이상한 거 전한다고 골목 던지고 이 땅이 참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복을 들어야 할지 자기가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다. 너무나 이 땅은 황무하고 이 땅은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고 어떻게 이 땅에 이 예수를 전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지 내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당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있어요. 당신은 이 민족도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같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제 참 이렇게 이 땅을 보게 되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선거 과정이 있어요. 선거 과정. 그걸 한번 오시면 돼요. 선거 과정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알다시피 참 워낙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독교와 유대인들 사이에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인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히틀러 나치가 루트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을 이렇게 이끌만 학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페인에 있는 인퀴지션을 하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을래? 너희가 캐톨릭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너희가 유대인으로 남아있을래? 그래서 개종 안 한다 그러면 막 죽여버리고 구멍해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는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처음으로 배를 신대로 띄우잖아요. 띄우고 떠나면서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남겨놓고 콜럼버스가 배를 몰고 신대로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 신대가 열리면서 여기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신대 문이 열리면서 1620년에 신대 문이 열리면서 밑에 뭐 저기 또 다른 문제를 살짝 불렀지만 그를 정착한 것은 플리머스 그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 한게 유대인들이 들어오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버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가 청교도 학교를 세워주는데 하버드에 있었던 그 국어가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에클레시아스티스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버드의 목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버드의 첫 번째 썼던 언어가 영어와 플러스 히브리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도 굉장히 이 미국에 있는 컨그레스의 국회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증강이 딱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증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시험 볼 때 어떠셨습니까? 시민권 시험 볼 때 보면 나치의 부역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기반에서부터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 심정이 천주교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천주교의 정신이 영국에서 건너는데 천주교 정신을 쫙 보십시오.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 종족은 버진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진 민족이다. 이렇게 극한하다. 그런데 천주교들이 로만 캐톨릭의 그 예루살렘을 끊어버리고 로마가 중심된 기독교를 만들면서 로마 캐톨릭에 그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의 나라다. 그리고 교황이 이제는 하나의 킹스같이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이제 킹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끊어버렸다. 우리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로마가 중심입니다. 로마가 중심된 로만 캐톨릭 여기가 하나의 나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단어는 교회로 대체된다라고 그들의 전체 로만 캐톨릭 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적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하고 보라 성전도 불타지 않았느냐. 보라 예루살렘도 티투스 장군에서 함락되지 않았느냐. 그다음 온 세로 모래알갱이같이 뿔뿔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민족을 저주받아서 다 버리신 민족이다. 끝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뭐 얼마나 오랜 세월 흘러왔습니다. 거의 컨스탄틴 대제 이후로부터 쭉 해서 1521년 거의 이렇게 종교개혁이 날 때까지 그게 완전히 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갈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쫓겨납니다. 그런데 청교도 루터가 캐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눈이 성경이 딱 열리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따라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인가? 솔라 피데 이렇게 무슨 신학 개념을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루트가 이런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깊게 붙들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이라면 봐라. 저는 거의 1500년 정도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모래알갱이 같이 저들은 있는데 성경이 말하자면 하면 그들은 고토로 가야 되고 넘버 1 고토로 가야 되고 넘버 2 그 나라를 세워야 되고 넘버 3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데 보라 1500년이 지난 만큼 얘는 뭐 지금은 엄청 대단히 왔다. 이런 말은 우리도 일본도 한국도 일제 식민지에서 36년 지나니까 뭐 신사 참배하기 시작하고 우리 벌써 우리 일본어 국가가 돼버리고 우리나라 우리 언어도 우리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창씨 개명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랬거든요. 36년 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1500년 동안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항구한 땅으로 남아 완전히 항구한 땅이 있다는 그 당시에 해도 사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항구했는지 저기 지중해 쪽에는 모래가 바닷가 모래가 덮여져 있었고 그리고 저기 갈릴리 바다 밑에는 지금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됐지만 그거는 막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 들어가면 죽은 땅이 있어요. 죽은 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 다 빼내고 하면서 이 말라리아가 제거되고 하면서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먹는 이 토마토 같은 거 다 거기서 많이 먹는 사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십니까? 토탈 합쳐서 1800 이스라엘 독립하기 1871년도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1871년도 이후로 영국 사람이 그걸 책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나무가 있는지 2,000그루. 왜냐하면 투르크가 이 땅을 지배할 때 돈이 없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텍스를 매겼어요. 텍스 낼 돈이 있습니까? 나무 잘라버립니다. 지금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그루. 나머지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수십억 그루가 넘어서 지금 뭐 이 에코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에코시스템 자체가 생태계가 바뀌고 있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비 오면 물이 다 흘러가요. 눈살이 됐어요. 지금은 비가 내리면 나무 뿌리가 물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나무를 사이사이에 조그만 벌레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생물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늘을 형성해주고 밑에 물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코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왔을 때만 해도 참 이게 여름 되면 아주 깨끗했습니다. 보면 제가 이거 사회적으로 보니까 먹구름이 쫙 껴있고 구름에 뭉게뭉게 막 피어있고 여름에도 비가 내립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뀌는 시스템, 에코시스템. 세팅이 바뀌니까 마이크로 클라이밋 미기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비가 많아집니다. 땅이 비옥해집니다. 생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 앞에 루트가 말했던 그 생각해 보면 뭐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봐라 어디 이렇게 이 땅을 향한 그런 이 땅이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루트는 말해버렸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가 애를 써서 믿게끔 하려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루트는 그냥 아주 독한 말을 써가지고 이 민족은 저주받는 민족이고 이 민족은 예수 안 믿는 민족이고 이 민족에 해당을 불태워버리고 뭐 라피들은 어떻게 하고 그걸 써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히틀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하면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나치당 우리를 죽였던 사람들 이런 식의 그게 모습 들어갔어요. 학교적 가르치는. 그런데 사실 그 참여자들이 참 고마운 거는 그 루터는 그렇게 했지만 루터의 켈빈이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켈빈이 눈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대한 구원은 이방인들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온 세계에 대한 구원이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켈빈이. 그 말을 받아서 베자라고 하는 수제자가 저기 스위스 지네바 가면 4개의 큰 돌상이 있습니다. 켈빈,
아직 굉장히 2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굉장히 큰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씁니다. 켈빈, 베자, 츠링거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베자라는 사람이 그 성경이다 보니까 캐톨릭의 이 이스라엘 끝났다는 그 렌즈를 띄워서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그걸 벗고 그냥 성경 자체를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곳곳에 계획들이 있고 보니까 오래전 예언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도행전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성경 한번 열어보시거나 마태복음 열어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네?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네.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장면이 보이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연결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딱 열려서 그런 말들을 심도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청교도들이 성경을 그야말로 필연 아닙니까? 필연한 사람들, 많이 증거한 사람들이 하나님 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하게 함을 추구하고 성경으로 보기 시작하고 로만 캐톨릭의 껍질을 벗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연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 있는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글을 쓰십니다. 하여튼 그런 영향이 어디 갔습니까? 하버드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친구들이 치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대학 안에 히브리가 나타납니다. 그 친구들이 세웠던 그 영향에 의해서 미국 정부 기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딱 증언합니다. 지금 미국이란 땅이 옛날 신대륙 처음 콜럼버스가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처음 신대륙 번영할 때 미국 땅이 그렇습니까? 미국 땅은 참 이거 그렇게 온갖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거쳐갈 때 미국만 문을 다 오픈하고 유대인들을 웰컴했습니다. 미국 역사는 뭡니까? 그를 살았던 아주 옛날에 살았던 게토들 해봤는데 보면 해당들이 보존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 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갈 곳 없는 유대인들을 품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뉴욕에 유대인들 많죠. 유저리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 가 있잖아요. 다 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또 가 있습니까? 거기에 코리아도 다 가 있습니다. 유대는 다 가가지고 뭐 세웁니까? 회당 세웁니다. 코리아도 가서 뭐 세웁니까? 교회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 잘 코리아들 가는 데마다 다 교회 세웁니다. 아시아를 보십시오. 아시아 한 대륙 속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가 제일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있습니다. 지중해. 그 큰 아시아 대륙. 저 동방 끝에서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 있는데 한국에도 다 가 있습니다. 그런 민족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왜 될까요? 우리가 참새보다 더 무섭습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합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보다 더 무거운 똑같이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 있는 데마다 코리아들이 다 떨어뜨려놨습니다. 뉴질랜드 떨어뜨린 거. 그게 아마 세계 곳곳에 다 떨어졌어요. 독일에도 가 있고 영국에도 가 있고. 제 친구가 영국에 있는 런던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한 10만 명 사는 유대인들 몇만 명 사는 그 타운이 있어요. 그 제일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부목회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인데 너무나 잘생겨요. 사람들이 신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그 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사실상 제가 그 얘기했던 날이라 거부를 하고 또 종교는 거부를 했죠. 그리고 거부하고 37절 보게 되면 하여튼 너희가 계속해서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또 그런데 나 예수 왔지만 내가 나를 거부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데 안 들어오려 한다. 안 들어오려. 암탉이 그만해.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38절 보게 되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그래서 38절 말씀으로 역사가 그렇게 전개됐어요. 그런데 38절까지 끝났다고 38절까지만 로만 캐톨릭 얘기하고 이것이 the destiny of Israel,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 끝까지 봐야지 왜 중간에 스탑하냐 보니까 39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안 끝났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이제부터 너희 곧 예루살렘은 마치 워싱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에 대해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 간에 성경을 한 사람들은 동시에 시편 118편이 딱 떠올랐어요. 시편 118편에 정확하게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 예배 중심으로 가는 날이고 오늘 교회 사역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걷지 않습니다. 오늘 주 차에서 많이 있고 교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들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을 살짝 드리다가 메모를 25절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만 25절입니다. 25절 목사님 한번 25절 26절 한번 해주시고요.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22절 보면 버린 돌이 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커너스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 언급하셨죠. 그리고 23절 봐라 참 기이하다. 이분을 봤을 때 24절 여호와께서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25절 유하여 구하옵나니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겠다만 하면서 초기의 예수와 지금의 예수가 담겨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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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처음 어제 우리가 감남산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부가 어린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힘통케 하소서. 그리고 26절이 참 중요한 25절에 이르면서 26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 표현이 이 히브리 원어적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23장 39절 맞습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이 똑같이 히브리 말로 되죠. 바룩 아시죠? 따라서 바룩 하바 바셴 아도나이. 바룩은 blessed, 하바 one who comes, 바셴 in the name Adonai the Lord.
Blessed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를 송축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요 말을 주님이 시편 118편 말씀을 거기다 받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어떤 장입니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메시아 오셔서 왕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환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샬롬을 가져오게 되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웰컴하는 그 말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집아 이스라엘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너희 편에서의 그 고백이 필요하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이 땅으로 돌아오고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그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예수를 아도나이가 뭐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너희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를 찬양했어요. 요거를 로마 캐톨릭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도 여기서 찬양했어요. 24장에 주님이 24장에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 종령이 와서 그러되 우리 계십시오.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심이 뭐죠? 다시 재림하는 거죠? 세상 끝이 뭐죠?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은 끝하면 총만이다 불타서 없앤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헬라 원어가 이게 월드가 아니라 세상의 편이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히브리 이 헬라 원어가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사람 끝하면 불타서 제가 다는데요. 그 월드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여기에 헬라 말로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말이에요. 14절 이 천국 복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딱 두 가지 인디케이터만 얘기하고 끝내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뭐가 봅니까? 그렇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 조건 1, 넘버 1, 넘버 2 말을 끝냅니다. 32절 합니다. 32절 보기 전에 뭐가 옵니까? 32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열정의 영광으로 오는 주님의 모습이 30절에 보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이 땅 즉 하늘 이 끝 즉 그들에서 살아서 부르면 우리도 포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들이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들이받을 너 밑에서 뭐하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듣는 사람은 기원합니다. 그럼 진짜 이게 곤란 충만합니다. 이거. 곤란 충만. 이거 절대 안 돼요. 함께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2절 33절 말씀들이 함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열매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델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룰 텐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Learn the lesson about the fig tree.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한 나무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워야 된다. 왜? 아브라함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mandate. Learn the lesson of the fig tree.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지가 영하여지고 이스라엘에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전체 모래알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고토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그 의미를 한 면에서 담고 또 더 깊은 한 면에서 담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뭡니까? 그때 성령들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래서 잎사귀는 뭡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무엇이 가깝다고요? 여름이 가깝다. 그 다음 가을이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추수가 끝났다는 겁니다. 추수 끝나면 뭐가 됩니까? 영적 추수 끝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친절하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안다는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사인을 보여줄게. 주님 오심과 사인 찍을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모든 종교 가운데 복음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쌓이는 줄 알아요. 뭐가 온다 그 다음에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다. 인자가 올 것은 쌓이는 것이다. 한 세대가 몇 년인지 그래야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낸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둘째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인정했고 참 많은 감정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게 그들 영혼을 터치하시는지 십자가의 예수가 내신에서 깨닫고 그들이 정말 그런 지를 쏟겨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했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예배하는데 충만한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오늘 그가 같은데 굉장히 충만합니다.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 말씀했어요. 구스에서부터 예배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찬양과 경배 무슨 약간 어떤 그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레드가 승사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딱 올라서 기타를 딱 들고 찬양시 하는데 기름 부음이 쏟아집니다. 굉장히 그 기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한 자를 쓰시고 낮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를 보시는 이태백이들이 겸손함과 기름 부음과 예배와 기도의 영을 보셔서 이들을 강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흥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렇게 한 것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춰져서 그냥 제 순종한 마음으로 작년 1월달에 예루살렘에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랑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25명 지금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 8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국대 교회 나타니아 교회를 가고 지난달에 교회 하나 더 조그만 교회가 하데라 교회 개척했는데 한 15명 모여서 지금 교회가 한 달 전에 개척됐습니다. 양쪽을 지금 함께 신방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생겨서 충만하게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